한국에서 올리브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재환 목사입니다. 제가 베네피에 몇 번 왔는데요. 이번에 날씨가 이렇게 추운 줄 몰랐습니다. 반팔하고 반바지 입고 왔는데 이렇게 가을 날씨를 경험하고 갈 줄이야 몰랐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은데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설교 초청해 주신 정순환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선교사로 18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저의 간절한 기도와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경북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 들어갈 때는 캐톨릭 신자였고요. 그리고 술과 담배를 자유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갓 입학한 대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재환이 형이 구원하여 주십시오. 담배 귀신, 술 귀신에서 낫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어느 날 우리 한동대학교 교수님 한 명당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한 학기 정도를 같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한 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환이 형님, 형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느 방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거절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거 한번 어차피 만들어내려면 빨리 맞자라고 해서 그 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한 열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서서 있었고 저보러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무릎 꿇고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먹이를 본 하이나야처럼 막 달려들어가지고 저의 등짝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머리를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10원짜리 새우깡 이상한 언어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재환 형이 구원해 주십시오. 술, 담배 끊게 해주십시오. 귀신아 물러가라. 그때 제가 등짝도 맞고 머리가 막 굴리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무서운 기도를 다시 받지 않기 위해서는 술과 담배를 끊어야겠다. 그러면서 점점점 제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도 살 수 없었고 선교사로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은 우리의 능력과 힘과 또 그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힌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한테 그분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선한목자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상사병에 걸려본 적이 있습니까? 상사병에 걸리면 약도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섭고 치명적인 병이 상사병입니다. 상사병은 누구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싶은데 못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고백을 했는데 상대편이 받아주지 않아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사병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저도 상사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다닐 때 술남미 같은 자매를 사모하였습니다. 저기 제가 아내가 앉아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제 고백이니까 백한송이 장기국과 즐거운 편지 시로도 마음을 전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노래 중에서 외래한달의 원어시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 달이 내 마음을 대표한다 이런 노래인데요. 제가 그 노래를 또 배워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상사병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선교사로 나간 후에 마지막으로 그 자매를 양화진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한동대학교 교수님이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자매에게 고백을 하고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사랑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재환아 양화진에서 고백해. 만약에 양화진에서 고백했는데 받지 않으면 그냥 깨끗하게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그 한동대 후배였거든요. 그 자매를 양화진으로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이 있는 곳이잖아요. 부담이 있는 곳에서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제 아내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이 술람미 자매의 마음을 얻어서 상사편에서 나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하려고 해도 알아가는 시간, 또 기다리는 시간, 아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신앙 고백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꼭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수교를 1992년 8월 24일에 맺었습니다. 수교를 맺는다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정책적인 외교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전부터 두 가지 일 때문에 중국에 꼭 가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안중근 의사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가 일제시대에 조선 총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암살한 하얼빈 역과 그가 현장에 있으로 사라졌던 대련에 있는 여순 감옥에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의 삶의 행보를 따라가며 그분의 삶의 자취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곳, 중국 영변 조선족 자치주 용정시에 위치한 영동촌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윤동주의 시들을 중학교 때 제가 접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윤동주가 살았던 곳을 가보고 싶었고 그 시가 쓰여진 배경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윤동주는 일제시대의 저항의 시인이라는 애칭이 붙어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고시집의 서문 대신에 쓴 서시는 자기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고백이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게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시인 윤동주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윤동주 시들 중에서 십자가라는 제목의 시가 있지만 서시가 더 기독교적인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며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 휴머니스트는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기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걸어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인 윤동주가 서시를 통해서 따르고자 했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서시를 가장 아름다운 기독교 문학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이라는 시도 좋아합니다. 전문을 길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피는 것은 쉬 아침 오는 바닥이요 내일 밤 남은 바닥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는 바닥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저는 윤동주가 보았던 별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에 있을 때 명동촌에 밤에 가보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이 명동촌이 북한도 이 만주벌판에 밤하늘 보고서야 시 별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그야말로 별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이 별빛이 하나님이 떨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황금벽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시 별에는 마음의 배경인 만주벌판에 밤하늘 아래 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였습니다. 또한 서시에 나오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라는 시가 비로소 가슴속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윤동주 씨는 얼마나 좋아했냐면 1997년도에 여름에 중국을 단기 선교를 할 때 책으로는 성경책하고 윤동주의 시집만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장춘역에서 밤비탈성 영국을 가릴 때 이 달빛에 물들인 이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을 보면서 그때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간 윤동주 시집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쓴 서시는요,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제 식민지 시대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순결한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예외 없이 자기만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는 아직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서 간독자로서 당신은 이렇고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두루다니시며 말씀을 선포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힐링하셨죠, 고치셨죠, 그리고 티칭하셨어요, 가르치셨고 프리칭, 또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힐링, 티칭, 프리칭의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사역 이전에 비슷한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얼굴을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면서 떠올렸던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메시아는요, 정치 군사적으로 오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왕이 로마 식민지 압제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현상들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요,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선지자로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독교 용어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질문을 듣자마자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성질이 급했기 때문에 천천히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급하고 강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훗날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 고백의 최고의 부분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는요, 이 메시아의 헬라어 표현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는 사람은요, 딱 세 분이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경험한 왕이 바로 당신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영생의 길을 전하는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교회와 온 세상을 의로 통치하실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요, 온 세상의 창조주와 섭리자와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 이 고백은 천지 창조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한 완전성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세상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흡족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야 이를 힘든 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된 문장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가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드로, 너의 복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너의 신앙 고백은 너의 힘과 능력과 이성적인 사고로 가능한 게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알려주셨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존재를 충분히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삶을 더욱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북극성의 역할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배반한 자신의 실수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갖게 하였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그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의 효과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있고 믿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린이집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교회와 가정과 직장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장하기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고 교회 공동체에 봉사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그런데 헌신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사랑 고백, 즉 신앙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그 신앙 고백대로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이 없이 하는 헌신은요, 내 능력과 힘과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결국은 육체로 끝마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다른 신앙 고백을 하고 헌신하는 성도는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게 주님을 위한 영광된 삶을 살며 교회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제가 다니엘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의 말씀인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의 일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갔지만 그래도 똑똑했고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또 공무원으로서 왕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시장을 크게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이 그 앞에서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거절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그를 시기했던 바벨론 사람들이 참수했습니다. 그때 크게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니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러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고백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당하고 순교한 분들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또한 6.25 전쟁 때 공산당에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순교한 분들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풀물에 던져졌어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생명을 건 신앙 고백이 오히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살게 하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대적 환경이라면 여러분께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금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보다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믿음의 길을 가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바빌론의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바로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냐.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해. 너의 삶이 더 중요한 거야. 남을 생각하지 마. 행복은 너가 만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 너의 욕망대로 살아.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깊은 삶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요 한번 삭개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의 부자였죠. 여러분 세리장이 이렇게 합니다. 로마 제국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면 원래 100원만 걷어야 되는데 200원을 걷어가지고 100원을 로마 정부에게 주고 100원을 자기가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로마 제국 군인들보다 그 하순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자기 지역 여리고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갔지만 수많은 인파가 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일해야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는 그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죽기였사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러한 삭개오의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단박에 이것도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이 삭개오의 신앙 고백은요 주님 뜻대로 삶을 살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후에 바른 신앙 고백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 삶이 주님 뜻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경하겠죠. 사랑하는 그 서초동 사랑의 교회를 섬기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제자 훈련은 절반의 성공이었다. 왜냐하면 나의 제자 훈련만 시키면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삶이 변화될 줄 알았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해도 실상은 교인들의 삶의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더라. 오히려 내가 교인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면 지금보다는 사랑의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교육과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교인들이 다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교육과 훈련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신앙 고백을, 그리고 신약에서는 삭개오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시대와 사람마다 이 신앙 고백과 모양과 색깔은 다르지만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께 존귀하신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권면 드립니다. 주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고 체험하십시오. 그분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온전하게 맛보십시오. 그런 후에 주님을 향한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을 올려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신앙 고백대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십시오. 더 나아가 일상의 삶의 모든 것들을 신앙 고백대로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확장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간지나가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의 다윗 왕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에게 진솔하고 순결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계시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의 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